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샬롬!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함께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주신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 주께 고백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네. 나를 지키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내 영혼 주께 고백해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준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준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곡으로 이 땅에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을 주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늘 저희 꿈땅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좋지 않아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혹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세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 전도사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저희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가족들과 선생님, 친구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꿈땅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모두 찾았다면 오늘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전도사님은 교회에 올 때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이동해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시간이 가까워지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버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지하철에서 내리는 시간과 버스 도착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겹치면 전도사님의 가슴은 콩닥거리기 시작해요. 버스를 한번 놓치면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고 자칫 잘못하면 지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아슬아슬한 것을 확인하고 나면 전도사님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 정류장까지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교회에 늦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전도사님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시간에 쫓기는 것을 아시면서도 여유를 부리며 천천히 이동하셨다고 해요. 여유롭게 움직이신 예수님은 과연 제 시간에 도착하셨을지, 너무 늦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그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렸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런 후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어요. 마르다는 서둘러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먼 훗날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전했어요. 마리아가 일어나 나가자 그들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도 마리아를 따라 나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오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어요. 당시에는 굴 속에 무덤을 만들어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을 치워라. 돌을 치우자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손과 발이 천으로 감긴 채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다닐 수 있도록 천을 풀어주어라. 나사로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어요.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즉시 나사로에게로 오셔서 나사로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성경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셨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3가지 특별한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특별한 행동은 바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출발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펼 수 있으면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은 사랑하는 친구가 병에 들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친구를 만날 거예요. 친구에게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20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무려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나 천천히 움직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나사로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도 바로 출발하지 않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가장 알맞은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건강하게 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셨고 방법도 알고 계셨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후였어요. 예수님은 과연 너무 늦으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그때 베다니에 가셨지만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슬퍼했죠. 전도사님이 예수님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답답해하고 또 우는 사람들을 향해 울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때 두 번째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놀랍게도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모두 아시면서도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괴로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어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모르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향하신 예수님은 입구를 막아놓은 커다란 돌을 치워서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었다며 예수님을 말렸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특별한 행동은 바로 이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열렸을 때 예수님은 남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셨어요. 죽은 사람을 향해 소리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거짓말처럼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소리치는 이 이상하고도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나사로를 살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목사님의 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없다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말썽꾸러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비행기를 직접 운전해서 파티를 즐기러 가고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비행기 연료가 그만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통신 장비까지 고장이 나버려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연료가 떨어져가는 비행기가 힘을 잃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던 목사님의 아들은 그동안 절대로 없다고 믿었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기도를 마친 바로 그때 깜깜한 저 아래에서 불빛이 보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은 그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불빛은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공항 직원인 교인을 만나기 위해 왔는데 그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활주로를 목사님께 보여주기 위해 불을 켠 것이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엄청난 타이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죽을 뻔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을 구하신 것도 모두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때, 가장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와 죽음과 아픔까지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은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